참 예수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나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 저희가 할 차례는 열왕기 상권 2장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제목이 다윗이 죽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제목을 보면 아도니아가 죽다, 에브야다르와 요압의 운명, 또 요압도 죽고 그 다음에 시므이도 죽고, 그렇게 하면서 이 2장이 끝나는데, 끝절이 이리하여 솔로몬의 손안에서 왕권이 튼튼해졌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는데, 위태로운, 말하자면 왕이 교체되는 이 시기가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솔로몬은 나이가 최고 많이 됐어야 20살이고요. 유대인 여러 전승에 의하면 12살도 있고 14살도 있고 18살도 있고요. 그래서 20 밑에요. 많이 돼봐야 18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나라를 통치하는데 대신들은 너무 많고, 그렇죠? 원로들은 너무 많고 백성은 너무 많고, 정말 이런 상태에서 그 솔로몬이 그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12살이나 14살, 18살이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정말 위태로운 그런 것이 더 느껴집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놈을 입 넣기 위해서 주머니에다 여기다 넣는 게 보니까 제일 좋아요. 이 옷을 안 입으려고 해도 할 수 없이 입어야 되네. 자, 먼저 우리가 그 12절까지라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죽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과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내 조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더구나 너는 추레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수 네리의 아들 아브네르와 예테르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짓을 알고 있다. 요압은 그들을 죽여 전쟁 때 흘린 피를 평화로운 때에 갚음으로써 그 피를 자기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그러니 너는 지혜롭게 처신하여 백발이 성성한 그 자가 평안히 저승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기랏 사람 바르질라의 아들들에게는 자애를 베풀어 내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나를 그저 충성스럽게 맞아 주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는 내가 마하나임에 간 날 나를 심하게 저주한 자다. 그렇지만 그가 요르단강으로 나를 마중 나왔을 때 나는 주님을 두고 그대를 칼로 죽이지 않겠소 하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제 그런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채 그냥 두지 마라. 너는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그 자가 피를 흘리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묻혔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좌에 앉자 그의 왕권이 튼튼해졌다. 네. 자,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 그림을 보면 이게 처음인가? 아, 처음이네요. 이게 요거는 필리스틴 지역이 어딘가 지중해에 붙어 있는 평야지대죠. 가자, 아스크론, 아스돗, 갓, 여기 갓, 그다음에 에크론, 이렇게 5성이 필리스틴 5개의 중요 도성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유다 광야를 얘기하는, 유다 광야는 어디냐면, 유다 광야, 이게 우리나라 백두대간과 같은 거예요. 태백산맥과 같은 겁니다. 제일 높은 지대예요. 여기가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땅 중에서 평야지대, 구릉지대 점점 높아지다가 여기서 최고 높다가 여기서 갑자기 확 떨어지죠, 이렇게. 아주. 그런데 유다 광야가 어디냐? 유다 광야는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요 밑에서부터 이 사이에 있는 이 땅들이 다 광야, 유다 광야예요. 자, 예수님도 유다 광야에 가서 말하자면 거기서 유혹을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례자 요한도 광야에 가서 살죠? 예, 거기 바로 이런 데거든요. 자, 유다 광야를 더 명백하게, 여기가 지중해라면 여기가 요 지역이요. 여기가 최고 높은 지대예요. 말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백두대간처럼 우리나라에 태백산맥처럼 최고 높은, 말하자면 여기에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데가 다 여기 라인에 다 있는 거예요. 최고 꼭대기에다가 성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왜 힘들게 이렇게 살았죠? 무기는 현찮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많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필리스틴 사람들은 철기 무기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무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청동 무기예요. 쇠 무기하고 쇠로 만든 칼하고 청동으로 만든 칼하고 둘이서 칼싸움 치면 어떻게 될까요? 청동칼이 푹 들어가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말하자면 전부 다 이 평야 다 좋은 데 다 이런 데 놔두고, 논도 많고 이런 데 다 놔두고, 강원도 저기 태백산맥 꼭대기에 가서 다 성을 짓고 한번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한숨 나올까, 그렇죠? 이유가, 그래서 거기서 방어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태리나 유럽을 가보면요, 다 성들이 평야지대에 안 있고요. 어디 있어요? 다 산의 위에 있어요. 왜?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살려고 그 성에다가 또 성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러고서 안심하고 사는 겁니다. 자, 그 너머가 바로 유다 광야라는 거. 여기가 요르단 강이죠? 요르단 강 옆에가 바로 유다 광야가 이렇게 여기 사해 위서부터 밑에까지 사해 옆에가 바로 여기에 있는 제일 높은 이 지대 빼고, 도성들이 여기 있는 이 지역을 빼고가 다 유다 광야였다. 유다 광야가 얼마나, 한번 보세요. 유다 광야예요. 얼마나 삭막한지 아시겠죠? 저기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잘못하면 그냥 죽어요. 그렇죠? 먹을 물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대에서 가서 모래하고 저기만 있는데 방향도 못 찾고 그렇죠? 예, 물도 없고 그러니까 죽기 십상이에요. 자, 이것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어머니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죽기 전에 밧세바가 이제 침저기로 찾아간 거예요. 저기가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예, 이것이 유대 지도 솔로몬이 왕위에 앉은 모습이고, 예, 이거는 이집트의 여왕이 찾아간 그런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다윗성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 지도상에서 보면 여기 최고 높은 지대가 있죠? 요 지역들이 다 광야입니다.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유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삭막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밑에만 해도요, 이 밑에 지역만 해도요, 풀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풀이라는 게 아예 없는 광야지대입니다. 예,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지도고, 예, 지도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회 있죠? 요 부분들이 사회 여기서부터 이쪽 아래까지 요 부분이 사회 강가 여기 비탈 지역 여기가 다 광야라는 겁니다. 네, 이게는 이제 그 만남의 장막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광의 구름이 우리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 히브리 말로는 이게 뭐냐? 이게 영광이에요. 하느님의 영광. 이게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이거를 쉐키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구름이에요. 즉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우리 눈에는 하느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하느님의 영광이 성경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느님의 살아계신 현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도액이 그 사제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은 가서 살려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됐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단에 가서 붙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실로 성소에 지금 자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적지에 말하자면 이게 시므이가 이게 그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죽을 줄 알았는데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이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눈치가 얼마나 빠른 놈인지 이 시므이가요. 하여튼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요 강가에 가서 엎드리고 있어요. 저 여기 보면 여기 100가지 준비해 왔잖아요. 100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회에서 100가지 준비할 정도면 정말. 그 다음에 여기 엎드려가지고 아유 제가 오시기를 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강물에서 엎드려서 하고 있죠. 꼭 개 같죠, 개? 그게 시므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자기가 올 때 어떻게 했어요? 1000명 베냐민 사람을 데려왔어요. 다윗에게 가장 커다란 적들은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전의 왕 사울이 무슨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왕국의 왕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누구냐?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를 줬다 놨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이예요. 시므이. 나중에 이제 시므이의 더 자세한 내용이 오늘 여기에 그 솔로몬 왕이 자기 오른편에다가 어머니를 앉힙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왕자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머니한테 경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리를 마련해서 어머니 앉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리를 앉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훌다 게이트라고 훌다 여해언자가 있어요. 요시야 왕 때 두루마리가 발견됐어요. 새로운 율법 두루마리가 발견됐어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언자가 그 당시에 여러 남자 예언자도 있는데요. 왕이 여자 예언자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아주 이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 예언자가 훌다예요. 훌다. 네. 훌다는 수달이나 이런 뜻은 수달이나 이런 이름들이에요. 수달. 이렇게 이게 훌다가 예언을 할 때 저 예루살렘 성벽에 훌다 게이트라고 하는 아치가 3개 돼 있는 조금 전에 봤던 이름이 나왔는데 이 수달이죠. 그러니까 훌다라는 이름이 저런 수달의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름 뜻이. 수달이 어때요? 무지하게 약삭 빠르죠, 그죠? 예, 민첩하고. 예. 근데 훌다가 이렇게 여기 아치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벽에 이쪽 성벽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아치가 3개가 있는데 이거를 훌다 게이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훌다 예언자가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여기서 저런 모습으로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을 지금은 이 문을 다 막아놨는데 이게 원래 막아놓은 문이 아니라 열려진 문인데 이거를 막 아랍 사람들 사람들 다 하는 바람에 이거를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훌다 게이트라고, 훌다 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수달 이렇게 이게 훌다의 여예언자의 무덤이에요. 이제 이것은 올리브산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예루살렘이고 이것이 올리브산의 모습이에요. 이건 요압이 두 명의 북이스라엘 장군 죽이고 또한 아마사 장군 자기 친척을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그 전에 우리 공부했었죠? 다정하게 하면서 그 아마사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키스하는 척 하면서 오른쪽으로 너무 다정하게 아이고 사촌 잘 있었나 그러면서 사촌 아마사의 수염을 딱 잡고 키스하는 척 하면서 이쪽 칼로다가 왼쪽 칼로 다 찔렀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죠? 네. 그게 요압입니다. 자, 이거는 솔로몬이 왕위에 그래서 오르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지도고, 실로암 물, 여기 마리아의 왕관을 씌우는 모습이죠. 왕관 씌우는 모습입니다. 도액이 사제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실로의 성소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그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만남의 장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계약의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고 청동바다를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하나 모두 다 모양과 모든 거를 황금 등경 모든 걸 만들려고 그러죠. 그거대로 그때 만든 이 천막이에요. 그 천막을 실로에 가져와서 여기다 쳐놓고 여기에 계약의 계를 이 안에서 모셔놨는데 이 실로 성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성전이 말하자면 만들어진 게 실로 성소인데 여기서 약 300년가량 이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 무너지냐면 여러분 공부하신 분은 아마 알죠? 사무엘 상권에 보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비느하스가 못된 짓을 많이 하죠. 그러는 바람에 벌을 받아가지고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지면서 에베네젤에서 전쟁에서 지면서 이 실로 성소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이 만남의 장막과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어디로 내려왔냐면 노브로 내려왔다가 노베 사제가 다 죽는 바람에 기브온으로 옮아가서 거기에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실로 성소의 모습이고 여왕 성모님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만남의 장막. 자, 처음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왜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까 대강 상황을 얘기했죠. 너무나 다윗은 너무나 나이가 많고 정말로 그 전쟁에도 너무나 경험이 많고 연륜과 경험이 너무나 많고 또한 율법이나 이런 데 모두 다 지혜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통치를 이어받아서 자기가 그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만 너무나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나 저기가 너무너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그랬습니다. 네, 너무 용기를 잃지 말라. 힘을 내라 너. 근데 이 말은요, 이미 이 힘을 내라, 사나이답게 힘을 내라는 이 말은요, 이미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자신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가서 이제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벌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31장, 신명기 31장을 보면 신명기 31장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1절을 보면 모세는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하였다. 31장 1절 2절 모세는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로 120살이나 되어 더 이상 나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예, 나다닐 수가 없다는 것은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다는 거죠. 예. 또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6절을 보면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여기서 특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있는 이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필리스틴 사람이나 히타이트 사람, 뭐 여부스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위족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힘을 내라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다. 또 다른 데서는 너희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는데 한번 그러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한번 다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기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기 1장 5절 내가 사는 동안 내내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주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이 말은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1절을 보세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예, 이미 죽기 전에 모세가 정말 아버지처럼 자기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내라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에게 해줬어요. 6절을 보세요. 네, 5절 내 사는 동안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주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너희도 주님께서 함께 있어 주겠다는 거죠. 네,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랬어요. 힘과 용기를 내는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앞에 있는 적들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너는 힘을 잃을 거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말을 귀하게 듣고 내가 한 말을 내가 꼭 붙들고 믿으면 너에게 힘이 솟을 거라는 거예요.
힘과 용기를 내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내가 내 눈으로 세상에 있는 일들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것만을 보면 내가 자꾸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요. 세상의 문제나 경제나 무슨 군사 모든 것만을 바라보세요. 힘과 용기를 잃어요. 우울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더 우리들의 경제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군대의 현실이나 모든 이 애교의 현실이나 그 모든 것보다 더 막강한 현실이 뭐죠?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들이 보는 것을 잃어버릴 때 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약속의 땅 앞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은 그 거인족을 당할 수 없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7절을 보세요. 오늘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네, 오늘 여기 2절 3절에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어때요? 너무나 똑같죠? 예, 즉 이것은 이미 이것이 말하자면 다윗은 이 성경의 말을 읽어서 너무너무나 이 기절을 이 말씀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마지막 자기가 죽는 순간이 되니까 자기 아들한테 주는 말이 똑같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얼마나 보면 8절에도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예,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까요?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데 들어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 올라가고 좋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인간관계 하나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부부가 제대로 행복하게 못 살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을 첫째로 삼아야 되는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9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희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예, 여러분, 힘을 내어라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카작이에요. 카작. 그래서 히브리 노래가 있어요. 카작 힘내라 이 말이. 그 왜 힘내라는 말 뒤에 다음이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힘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힘내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라는 이 말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주실 것이다. 내가 거인의 나라를 쳐들어가든, 내가 너의 적들 앞에 서든, 내가 원수들 앞에 들어가든 언제든지 주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주리라. 예,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우리들이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왜 어떤 때 우리가 용기를 잃죠? 내가 지성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 봐요.
그 사람보다 내가 상황이 불리하고 가진 것도 적고 지혜도 적고 집안도 좋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지기 위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용기를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내가 지성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용기를 잃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의 정신이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인식하고 파악했을 때 내가 힘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위축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말하자면 삼손이 머리를 깎이고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의 계약을 저버린 후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힘을 잃어버렸어요.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들고 다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잊어버리니까 머리가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무 힘이 없는 자가 되고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이 삼손의 모습은 그냥 삼손의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잃어버릴 때 나에게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신뢰하고 내가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에 몰두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럴 때 내가 삼손과 같은 힘을 갖겠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그러한 것을 저버렸을 때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것처럼 창녀에게 자기의 마음이 다 가 있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스스로 하느님과의 계약을 어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되고 눈먼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만을 너무 신뢰하고 사람만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는 너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 쉽게 실망을 해요. 인간을 쉽게 믿는 건 어때요? 집회서에 나오죠? 인간을 쉽게 믿는 건 어때요? 훌륭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거기 보면 경솔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들 자신이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라. 그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직접 걸어가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하루 생활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평범한 일을 하지만 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이 모든 일을 하지만 내가 세탁을 하고 무슨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정리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그러나 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자, 여기에는 규정, 계명, 법규, 증언 다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이게 다 달라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 프린트물 오늘 받았죠? 그 프린트물에 보면 3절에 축하라고 하나 나오고 축하, 그 다음에 미츠바, 미시파트, 에둣 이것이 그 말이에요. 규정이고 하나는 축하가 여기에 축하라고 나온 것이 여기에 축하, 이게 축하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축하가 크, 추, 카, 이 축하가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미츠파. 미츠파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인데, 미츠파. 이 미츠파가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미시팟. 예. 네, 미시팟. 그 다음에 두트. 이렇게 이 네 가지가 히브리 말로는 다 그 단어가 달라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두 가지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하느님의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면 율법의 규정 중에서 뭐뭐를 하라 그런 규정이 있죠. 이렇게 하라는 규정, 그것을 긍정적인 규정, 말하자면 뭐뭐 하라, 이러한 계명이에요. 뭐뭐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이 바로 이게 도덕적인 계명이에요. 이것이 도덕적인 계명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계명이다. 이런 계명을 특별히 여기에서 먼저 얘기했고, 두 번째 미시팟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민사법이에요. 말하자면 그 형사법 같은 거예요. 형사법. 어떤 판결을 내리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뭐 눈에는 눈, 이렇게 이런 것에는 사형이다. 이럴 때는 분리시킨다. 이러한 그 말하자면 규정을 가리키고, 맨 마지막에 있는 에두스는 뭐냐? 이것은 어떤 행사. 말하자면 축제를 언제 지켜라, 언제 지켜라, 이런 그 전례거행. 이건 전례거행법이다. 이것은 형사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윤리계명법이다. 도덕법, 윤리법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성격이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의 613계명에는 이렇게 윤리적인 계명, 윤리적인 법, 형사적인 법, 그 다음에 전례 거행하는 거에 대한 규정, 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례를 거행을 어떻게, 무슨 축제에 어느 날에 언제부터 며칠간을 거행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도 다 법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그게 다 토라라는 거죠. 자, 여기에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왕이 지켜야 될 규정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신명기 17장에 왕이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 전에 아마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읽어보면 그게 뭔지 금방 아마 아실 거예요. 임금이 14절을 보면, 신명기 17장 14절을 보면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군마를 늘려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인데, 18절에 보면 임금은 왕위에 오르면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한다. 그렇죠? 예, 요즘에 성서 쓰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율법을,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을 필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왕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필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써놨다고서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어야 된다. 예, 어때요? 왕도 매일매일 그거를 필사를 해서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느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예.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왜?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 신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다 뭐예요?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신을 집중해서 읽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례는 받았지만 마음, 생각, 뜻 그건 다 뭐로 돼 있을까요? 세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사람 얘기하면 무슨 얘기할까요? 아, 옷이 예쁘다, 아이고, 뭐가 좋다, 뭐가 몸에 좋다, 맨날 이런 거나 하겠죠. 어디 여행 가자, 어디 놀러 가자, 그렇죠? 이런 거 하겠죠, 그렇죠? 예,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이 여기에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것을 토라를 모세오경을 그 사람들이 왕이 그것을 필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날마다 읽고 여러분 그 작업이 날마다 아까도 여호수아기 1장에도 보면 그것을 날마다 되새겨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의 머릿속에 써야 되고요. 자기 머릿속에 써야 되고 자기 마음속에 써야 되고요. 자기 몸속에 써야 돼요. 자, 하느님의 말씀이 단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쓰여져야 돼. 영 혼육에 우리들에게 내 눈, 귀, 코, 모든 것에 내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성, 의지, 기여, 감각, 감성, 상상 이 모든 영이 여기에도 우리가 지성에도 의지에도 내가 쓰도록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자꾸 우리들이 읽고 또다시 반복해서 읽고 다시 되새기고 그 뜻을 깊이 파악하려고 애쓰고 그렇죠? 지혜를 찾는 것이 이미 뭐예요? 찾는 것이 이미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지혜를 찾는 것이 이미 제대로 길에 들어선 거예요. 예, 왕으로서 그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를 장관으로 세워라, 그렇죠? 누구를 국무총리로 세워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그가 날마다 지키고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러한 삶을 안 살고 거꾸로 엉뚱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스펙 쌓고 뭐 그러면 다 될 것. 그렇게 되지 않지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줄 알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그 사람들이 하느님한테 올까요? 안 옵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추락하겠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이루도록 내가 모든 힘을 다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면요, 자식한테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적에 있었어요.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다리를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니 그 자매님이 왜 멀쩡했는데 왜 다리를 못 걷습니까? 그랬더니 왼쪽 다리가 이렇게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일동에 있을 때 그러면 저한테 왜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다고. 그래서 빨리 오라고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게 죽을 병인지 아닌지부터 알아봅시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받아봅시다. 기도를 받았더니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암신이 됐잖아요. 죽을 병이 아닌데 그러면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면 분명히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자매님이 치료해서 났어요. 근데 다른 대학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어요. 불치병이라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래서 이제 치료받아 놨는데 같이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대모님이라고. 대녀예요, 대녀. 대녀라고. 대모님이 휠체어를 타고 가니까 안 됐다고 대녀가 따라왔는데, 대녀는 그래서 같이 따라와서 앉아 있었으니까 기도를 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움으로 받은 거지. 그 사람은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도 아닌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 딸이 딱 하나 있는데 남편은 죽고 자기도 이미 나이가 은퇴를 할 나이가 지나서 회사도 이미 은퇴했고 이제 계약직으로 월급이 훨씬 줄어서 계약직으로 가서 있는데 딸 하나가 있는데 동성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딸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엄마한테. 그런데 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외국에 보내달라고. 엄마는 비행기표 사줄 돈도 힘든데 어떻게 거기 돈을 대주냐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앞길이 캄캄하다고 막 자매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둘이 너무너무 여자애들끼리 둘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는데 한국에서는 살기 힘드니까 자기네들이 캐나다에 가서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런데 캐나다에 가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지겠죠. 더 사악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렇죠? 이제 하느님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근데 주님께서 기도를 받았더니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기도를 받고 자기 자신이 마음이 하느님에 대해서 자신이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다쳤어요. 왜? 너무 커다란 문제가 자기에게 닥치니까 실망을 하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당도 잘 못 가게 된 거예요. 그 자매님이 다시 기도를 하게 됐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길이 명확하잖아요. 엄마는 거기를 보내줄래니까 그 돈을 다 해줄 능력이 자기는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절대 보낼 수 없다. 그러면 너의 딸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나 명확해요.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엄마가 집에 가서 갔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가 달라졌다고. 딸은 오지도 않았는데 거기 엄마가 어디가 변했다고. 엄마가 변했다고 그러더니요, 얼마 지나더니 그 죽자사자 하던 여자친구가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엄마가 다시 하느님을 되찾으니까 모든 일들이, 딸도 그 어두운 영들이 덮쳐있던 모든 것들이 저절로 다 떠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엄마의 우산이에요. 엄마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이 자녀에 대해서도 뭐를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 자식에게 저절로 주님께서 왜? 그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기도가 부모의 그 사랑과 그 부모의 보호가 저절로 자식에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내는 안 하면서 나는 성경도 안 읽고 그 말씀도 되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지는 않으면서 너만 해라. 그거 돼서?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그 악습이 뿌리처럼 말하자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정말,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 약속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제 독성가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가차없이 떠나죠? 장작을 후려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장작을 패고서 그래가지고 불을 들고 향로를 들고서 아들을 장작을 싸가지고 종들하고 떠나가서 가잖아요. 3일을 걸어가서 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모리아산이라는 이름이요, 왜 모리아산이냐면 거기에 최고급 모략이 나오는 산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이 모리아산이 최고급 모략이 나오는 거예요. 모략은 뭐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을 시신에 바르는 향료예요. 그는 모리아산은 누가 죽는 산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산입니다. 거기에서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되어 있는 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찌르려고 할 때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했죠? 이미 아브라함은 완전히 바쳤어요. 그렇죠? 하느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다 바쳤다는 것을 알아요. 하느님이 이미 다 받았어요.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애착하는 그 아들을 바쳤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내가 너에게 내 원수의 모든 성문을 쳐부술 축복을 줘요. 그렇죠?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 주어지지 않았던 또한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누가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는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줄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 말씀대로 했을 때 한없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또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에페소서 2장 3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영이 나와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내가 불순종하는 영이 뭘까요? 악령이에요. 그 세상의 영, 악령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들 안에 이렇게 하느님이 세례를 받아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비추고 있는데, 내 안에 밝게 비추고 있는데, 내 지성은 세상의 지성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캄캄해. 언제 이게 밝아질까요? 이 지성이. 내 의지가 세상의 애착으로, 뜻으로, 세상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깜깜해. 영은 나를 비추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세상에 빛이 와서, 예수님이 영혼으로부터 계신 빛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내 지성은 세상으로, 어둠으로 내 안에 생각과 의지가 까맣게, 말하자면 콜타르처럼, 도로 포장하는 타마기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지성과 의지와 기억과 이 모든 것들이 새카맣게 완전히 우리들이 칠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빛이 비칠까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생각을 내가 바꿀 때, 그때 여기가 뭐가 될까요? 이 빛의 나라한테 들어와서 이게 내 안에 하느님의 빛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점점 버려서 내가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서 내 안에가 이것이 완전히 빛의 나라로 변해간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한, 내 생각을 바꾸고 의지를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것을 바꾸어서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암흑으로 그냥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사탄의 지배예요. 뱀의 지배입니다. 뭘로 지배할까요? 완전히 이 사람이 하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은 자신의 가운데에 와 있지만 자신의 지성, 의지, 기억, 이게 부분들은 뭐예요? 누구의 영역이에요? 아직 사탄의 영역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하루 한 수라도 빨리 이것을 내가 바꿔야만 내 자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았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을, 애착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우리들 자신은 내 전체가 이렇게 빛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육신의 부분들도, 오장육부의 모든 부분들도 점점 더 반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뀌어감으로써 내가 맨날 내가 텔레비전을 하루에 내가 기본 3시간은 난 봐야 된다. 난 드라마 없이는 난 못 산다. 나는 술 없이는 못 산다. 어디로 들어가죠? 이것은 육으로 들어가요. 육으로. 그렇죠? 다 육으로 들어갑니다. 육신 오관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들 안으로 하느님의 영이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내 육신의 오관을 통해서, 나의 오장육부를 통해서, 나의 손발을 통해서, 나의 눈, 귀, 코, 입,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되새기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습성을 바꾸고, 말하자면 그렇게 됨으로써 내 안에 이 빛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빛이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비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뭘까요? 모세가 나중에 보면 얼굴이 빛이 나죠? 왜 그렇게 됐냐면 모세도 이 안서부터 다 깜깜했던 거예요. 깜깜했는데 안에서부터 하느님이 들어오시고 점점 생각이 바꿔지면서 혼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육까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빛은 원래 우리들 안에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드레사 성녀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요 다이아몬드라고 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고 비싼 다이아몬드다.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다. 내 안에 이 빛이, 하느님의 빛이 다이아몬드 속에 들어올 때 어때요? 빛이 찬란하게 빛나겠죠?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뭘 하냐면 여기에 때가 덕지덕지 완전히 새카맣게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들에서 성녀의 말이에요. 자서전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다이아몬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있고 하느님의 빛이, 찬란한 빛이 내 안에서 비치고 있는데 어때요? 나는 내 세상의 생각과 이 모든 것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 빛이 여기서 비치고 있는 이 빛이 이로 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이걸로 말하자면 막고 있는 것이다. 혼과 육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예, 맛있는 간식도 드시고 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사무엘 하구원 7장에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진 예언의 말씀. 내 나라, 내 왕권이 영원하리라는 이 약속, 사울에게서는 내 자해를 거둔 것과는 달리 너에게서는 내 자해를 거두지 않겠다. 사무엘 하권 7장 11절에서부터 16절을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가 내 말을 지키고 성실히 그 길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이 계약을 영원히 지켜주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예언이고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다윗의 가문에서 왕의 자리는 끝나지만 나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죠?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너는 트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장수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예테르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짓을 알고 있다. 요압은 그들을 죽여 전쟁 때 흘린 피를 평화로운 때에 갚음으로써 그 피를 자기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그러니 너는 지혜롭게 처신하여 백발이 성성한 그 자가 평안히 저승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네, 여기서 보면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다윗이 이제 왕자에 오른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이, 첫째는 요압, 둘째는
그 다음에 에브야달, 사제, 여기는 총사령관. 예.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대사제, 그 다음에 시므이. 자, 이 세 사람을 솔로몬이 잘 다스려야 왕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고 나면 이 사람들의 힘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세 명을 잘 다스리도록 제대로 잘 처벌하도록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백발이 성성한 자가 평안히 저승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이거 좀 내용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죄인이 처벌을 받지 않고 죽게 되면은 그 죄의 값이 누구에게 다 돌아오냐면 자기 왕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왕의 집안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책임자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부한 총사령관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제대로 처분을 못 내렸기 때문에 그 피가 자기 집안에도 덮여 씌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공부를 통해서 요압이 어떻게 북쪽의 이스라엘의 장수 아브네르를 죽였고 아마사를 어떻게 죽였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항상 칼을 찌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속여서 죽였죠. 둘 다. 한 사람은 성문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브네르는 다윗을 만나러 왔어요. 그 북쪽에 우리 여기에 지도에 보면 사울 왕이 멸망한,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필리스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사해 끝에가 여기에 요 선상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사해 북쪽 끝에 선상에 거의 위도상 여기 보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말하자면 여기 베냐민 땅이 아주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북쪽 지파 땅이에요. 북쪽 지파 땅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으면서 이 땅을,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북쪽 지파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 땅들이 다 말하자면 필리스틴이 지배를 하게 되니까 다 여기를 빼앗기니까 여기에 있던 베냐민 이 기브와 여기에 있던 이 사울 왕의 후손 아들이 어디로 도망갔냐? 여기에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고요. 길르앗이 여기 이 지방으로. 여기에 가서 이쪽을 다 잃어버리고 여기에 가서 말하자면 자기가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웠고 거기에 총사령관이 누구냐?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유다의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되고 남쪽에 여기에 다윗이 왕이 돼 있고 여기 요 부분에만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보셋이. 이거를 통합. 여기는 완전히 여기는 완전히 필리스틴 지역이고 여기와 여기 요르단강 건너편 이쪽과 그거를 통합하기 위해서 다윗이 애를 쓸 때 그래서 이스보셋을 와가지고 다윗을 만났죠. 요압이 없을 때. 그래서 북쪽의 저기를 평화로이 다윗의 왕국과 통합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얘기하고 얘기를 잘하고 돌아가는데
그걸 나중에 알고 쫓아와가지고 요압이 쫓아가가지고 성문으로 안으로 데리고 가서 하느면서가 거기서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때도 몇 번째를 찔러 죽였냐면요, 히브리 말로는 5번째 갈비뼈를 찔러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번째 갈비뼈를 찌르면요, 그대로 칼이 어디 가서 박히냐면 심장에 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냥 악소리도 못 내고 죽은 거예요. 심장에 칼이 찌르면 악소리도 못 내죠. 두 사람 다 5번째 갈비를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근데 다윗은 이 사람을 처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자기가 마음이 무거운 데다가 이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버지도 못했는데 어린 솔로몬이 말하자면 더욱더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생긴 거예요. 두 사람 장군을 죽인 거로는 죽일 명분이 있긴 있지만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친척이고 다윗이 처벌을 못했는데 솔로몬을 거슬러서 정면으로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처리하도록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요압은 정말 자기의 이익만 관련되면요, 하느님의 뜻이고 뭐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로몬은 이미 하느님께서 다윗의 후계자 왕으로 이미 말하자면 내정한 거예요. 하느님이 도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느님이 도유한 자인데 이미 그것을 정면으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예요. 자기 이익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만 조금만 관련이 되면 그냥 또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 그랬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또한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윗이 생각할 때 보면 자기 아들 왕자를 죽였는데 다른 더 어린 왕자 솔로몬 같은 거야 뭐 언젠가는 왜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내가 말하자면 요압 총사령관을 내가 처단하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죽기 또는 딱 좋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정권이 바뀌고 왕자가 바뀌는 이 순간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요압을 처벌하고 죽여야 된다는 것을 부탁한 겁니다. 그래야만 솔로몬의 왕권이 흔들림이 없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랏 사람 바르질라의 아들들에게는 자애를 베풀어 내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여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랏 사람이죠? 자, 기랏이 여기 있죠? 여기 야베스 길랏.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여기에 조그맣게 거기에 부자가 바르질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바르질라이가 와서 식량하고 뭐 빵이고 뭐 포도주하고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바르질라이는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누구 사람들일까요? 여기 가서 왕권을 세운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가장 핵심 멤버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왜? 사울의 왕의 다 친척들이니까. 가장 베냐민 지파의 핵심 멤버들이 다 길르앗 지방에 여기 있는데 다윗이 피신 가는데 바르질라이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왜? 이미 나라는 압살롬으로 다 기울었어요. 근데 왜 바르질라이가 그걸 가져왔을까요? 자기는 죽더라도 하느님이 뽑은 사람을 자기는 왕으로 자기는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르질라이는 그냥 빵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은 다 누구를 밀었을까요? 압살롬을 밀었지요. 그러니까 바르질라이가 빵하고 포도주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피난하는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이미 전쟁이
현재의 상황의 판도로 보면요, 병력이니 뭐니 다윗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바르질라이는, 이 노인은 목숨을 걸고 자기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탁한 것은 뭐냐면 자애를 베풀라. 이 자애는요, 헷셋이에요. 헷셋 뭐예요? 계약의 사랑이에요. 헷셋이라는 것은 룻기 전에 공부할 때 많이 나왔죠? 헷셋. 이게 이 발음이라 그랬죠? 셋. 헷셋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또는 ch 이렇게를 넣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헷셋. 이것은 계약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계약의 사랑이에요.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이 헷셋의 사랑을 잘 지켜야 돼요.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처럼, 여기 왜 이 헷셋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바르질라이는 자기 목숨보다 헷셋을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다윗과 맺은 그 계약을 더 중요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고 자기 집안이 다 멸망하더라도, 다 죽더라도 자기는 헷셋을, 하느님과 다윗이 맺은 이 계약의 이 저기를 자기도 지지하고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 왕의 식탁에서 그 아들이 누구냐? 킴함이에요. 킴함 이름이. 함께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왕자와 똑같은 대접을 한 겁니다.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나를 그렇듯 충성스럽게 맞아주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는 내가 마하나임에 간 날 나를 심하게 저주한 자다. 아까 나왔죠? 돌멩이도 들고 이 썩을 놈아, 너는 네가 한 모든 죄값을 받아 너는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시므이는 누구냐면요, 이 시므이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요, 이 사람이. 또 이 시므이는 첫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전에 왕 사울 왕의 친척이죠. 같은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뭐냐면요, 사내들인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법원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솔로몬을 어려서 말하자면 솔로몬의 스승 역할을 또 했어요. 왜? 이 사람이 너무나 율법을 잘 알아서, 사내들인의 대장 수장은요, 율법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은 잘 알지만 삶은 어때요? 완전 기회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왜 앞에 나와서 다윗이 도망갈 때 왜 다윗을 모욕했을까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를 대표해서 자기가, 그래, 너 꼴 좋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사울 왕을 네가 치고, 말하면 이런 식이죠. 네가 간음을 하고, 그래서 너는 그렇게 너는 죽어도 싸. 네 아들이 반란해도 넌 싸. 적어도 사울은 자기 자식이 반역은 안 일으켰어. 너는 사울 왕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놈이야. 이렇게, 왜? 베냐민 지파의 말하자면 대부격이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기죽어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다윗이 위태로워지니까 너는 이제 끝났구나. 다윗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됐구나. 다윗은 이제 언젠간 다윗은 이제 아들한테 죽는 것밖에 안 남았구나. 그제서 이제 기회를 해가지고
간땡이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놈아 너는 죽어 싸다, 이 수많은 욕을 다 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살아가지고 압살롬 군대를 오히려 꺾고 그 병력으로 다시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을 병력 1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에서 최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병력 1000명을 데리고 오고 또 누구도 데려왔죠? 사울의 종 치바도 데리고 왔어요.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은 다 동원해가지고 100가지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아까 봤죠? 강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 여러분, 예, 이 시므이는 율법에 정통한 최고의 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속에 머리는 들어와 있지만 그 사람의 어때요? 삶은 완전히 걸레 같은 거예요. 그것이 시므이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다윗은 왜 요르단강으로 마중 나왔을 때 안 죽였냐면요, 다윗은 죽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들로한테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면 베냐민 지파 사람을 마음을 어떻게 돌릴 거예요? 아, 이제 우리도 죽었다, 그렇죠?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북쪽에 반란에 가담한 수많은 사람들, 유다 지파에서 가담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그대를 칼로 죽이지 않겠소 하고 주님께 맹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칼에는요, 하느님의 이름이 거기다 새겨놓았대요. 다윗의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맹세를 할 때 칼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하느님의 이름이 써 있으니까 맹세를 할 때 그 칼로 맹세를 했대. 주님 이름으로. 그러나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죽였지만 너는 네가 어떻게 그것을 처벌을 할지, 네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너는 그냥 그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두지 마라. 왜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왕을 욕하는 자는 사형이에요. 그냥 율법이 그래요. 백발이 성성한 그자가 피를 흘리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해야 된다. 그 뭐냐면요, 그러한 마땅히 죄를 지은 자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그가 다음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다윗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혔다. 예. 원래는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죽은 자는요, 도성 안에 묻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도성 안에 묻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묻었는데요, 그게 누구냐? 훌다예요. 여자. 예, 굉장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예,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오순절이 돼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이 불꽃 모양으로 불효 모양으로 내려와서 각 나라 말로 말하죠. 그 설교를 하는데 29절을 보세요. 오순절도 설교 중에서 29절.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31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날을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날 다락방 앞에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락방이 뭐냐면요, 다윗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그 밑에가 다윗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기절을 언급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다윗의 무덤인지를 다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자 그의 왕권이 튼튼해졌다. 아도니아가 죽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다. 밧세바가 좋은 마음으로 왔느냐 하고 묻자 그는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였다. 말해보아라 하고 밧세바가 허락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국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제가 임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뒤집어져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에게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국께 한 가지 청을 드리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해보아라 하자 그는 이렇게 청하였다. 솔로몬 임금님에게 말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모우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임금에게 말해주마. 예, 이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청을 하러 간 거예요. 죽을 각오를 내 생각에는 하고 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미쳤든지 아도니아가 죽지 못해서 환장을 해가지고 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비삭한테 미쳐가지고 아비삭이 얼마나 이쁘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런 거를 갔을까요? 가장 여기에 커다란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제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압하고 에브야달 있잖아요. 이 총사령관하고 에브야달하고 다 살아있죠, 아직? 이 사람들이 음모를 계속 꾸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당신이 밧세바한테 청을 해라. 그러면 분명히 모우께서 하면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걸 누가 계속 교사를 했겠어요. 요압하고 에브야달 이 시므이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아도니아한테 얘기했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 임금이 죽으면요, 임금의 모든 부인하고 후궁은 누구 것이냐면요,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하면 다 다음 왕의 것이에요. 다음 왕의 소유물이에요. 자기가 아내로 삼아도 되고 뭘로 해도 다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를 달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요압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기를 했으면 결국은 자기가 나가서 그 얘기를 밧세바한테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오늘 여러분 여기에 프린트물이 나와 있죠? 이 프린트물은 뭐냐면요, 이 프린트물은
제일 도표에 맨 위에 있는 게 르호보암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지야. 이거는요 다 남쪽 왕의 이름이에요. 자, 한 가지 굉장히 희한한 게요.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남쪽 왕과 남쪽 왕, 이 솔로몬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계속 왕이 이어가다가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쪽도 망하죠. 자,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경배를 드리러 가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러 베텔과 단으로 갑니다. 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로 갈까봐, 유다의 왕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그것을 걱정해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황금 송아지 우상 성전을 2개를 북쪽에 이스라엘 땅 맨 끝에 북쪽 경계선인 단에 하나 다 만들고 북쪽에 남쪽 경계선에다가 베텔에다가 2가지 성전을,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남쪽 왕조와 북쪽 왕조의 결정적인 제일 중요한 차이예요. 자, 이렇게 북쪽에 이렇게 왕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 그랬죠? 거의 경계선에. 그러면 북쪽하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북쪽의 경계선에 단에 하나, 베텔에 하나, 이렇게 2개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말고 이거를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놓고 했어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요, 북쪽의 왕조는요 몇 가지가 왕조가 바뀌냐면 9개의 왕조가 바뀌어요. 남쪽은 어떻게 되죠? 남쪽은 하나예요. 무슨 소리냐면 남쪽은요 몇백 년 동안 갈 때까지 다 다윗 가문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이 됐다가, 그렇죠? 지므리가 됐다가 뭐가 됐다가, 그렇죠? 몇 번 이게 9 왕조가 바뀌는 것은요 그 가족이 바뀌는 거예요. 성씨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씨조선이죠. 그런데 이씨, 김씨, 아씨, 박씨 막 변하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놈이 찔러 죽이고 그 다음 놈이 또 너도 찔러 죽이는데 나는 못 죽이냐 이놈아. 그 다음 놈이 또 찔러 죽이고. 그게 9번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그 스크립처라는 거 한번 보여줄래요? 6분서부터 보여주세요. 6분. 스크립처에 보면 이 열왕기 상하곤을 만화로다가 6분서부터 보여주세요. Book telling a unified story that continues. 6분. The books of 1st and 2nd Kings, although they're 2 separate books in our Bibles, they were 육분서부터 originally 보여줘요. written as 6분. one book telling a unified story that continues on from the book of Samuel that came before it. It is the worship of the idolatry among the people, and we meet some out of the northern kingdom too, and it destroys the northern kingdom played the same role, confronting Israel's kings for idolatry and injustice, and ultimately they were unsuccessful in turning Israel back from apostasy. In the next section, the northern kingdom is rocked by a bloody revolution started by a king named Jehu, who destroys Ahab's family. And although Jehu was at first commissioned by God, his violence just gets out of control, and it creates the spiral of political assassinations and rebellions from which Israel never recovered.
coup follows coup after 메나임이 찔러 judgment, 죽이고, and each king 페카가 찔러 follows 죽이고, it. God's allows 예. horrible injustice. It all leads 호세아가 up to 찔러 2 죽이고, Kings chapter 저렇게 해서 17. 왕권이 The big bad 북쪽에 empire of 9개가 Assyria 바뀌는 swoops 거예요. down and takes out the 남쪽에서는요, 자 northern 이제 kingdom 됐습니다. altogether. 이제 조금만 보면 And the 무슨 capital 소리인지 city 알겠죠? of Samaria, it's 저렇게 conquered, 해서 and the Israelites 왕이 are 된 exiled and 사람들이요. scattered throughout the ancient world. 그만 Now chapter 17 이렇게 북쪽은 성씨가 계속 새로운 바뀌면서 왜? 반란을 일으켜서. 그러나 남쪽은요, 대신들이 왕을 죽였어도요,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멸망할 때까지. 딱 다윗의 왕조 딱 하나예요. 예. 이거 보면 정말 너무 정말 얼마나 이게 이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그러니까 여기도요 왕이 20왕이 있고요 여기도 20왕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 100년 이상을 더 이 나라가 남쪽이 더 오래 가죠? 그런데도 왕은 똑같이 20이에요. 어떤 때는 19이라고도 그러고 19이라고도 그러고 20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애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느님께서도 제 수명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수명이 다 짧아진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이 교대로 내용을 기술하는데 북쪽의 왕이 죽으면 남쪽 왕이 어느 누구고 또 남쪽 왕이 죽으면 북쪽 왕은 누구고 그런 것을 얘기해요. 서로 이렇게 교대로 얘기를 하는데요. 남쪽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항상 왕의 어머니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북쪽에서는 한 번도 없어요. 자, 이 도표가 뭐냐면요. 남쪽 유다 왕이 등극할 때마다 항상 왕의 어머니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몇 명이나? 다 등장하고요. 여기에 지금 이름 20명 중에서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3명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왜 여기 등장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분명히 왕이 됐을 때 이미 어머니가 죽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유다 왕국에서 이 왕의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왕의 엄마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기에 게비라라고 써 있는데 13번 왕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요. 게비라예요. 게비라. 게비라. 이게 말하자면요, 이거를 우리말로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거를 영어로는 퀸 마더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은 뭐냐면요, 여왕 마마예요. 그렇죠? 그 왕의 엄마가 뭐냐면요, 여왕 마마예요. 이것이 이 당시에 왕이 등극할 때요, 제일 중요한 실권자가 또 누구냐? 왕의 엄마예요. 왜냐하면 일례로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 700명? 부인 첩이 300명. 그러면 어떤 여자에게 뭐를 주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700명은요 어떻게 해서 온 여자들이냐면 대개가 그 주위에 있는 나라와 부족들의 대표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애교를 맺는 것이 뭐냐면, 힘센 나라와 관계를 맺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딸이나 공주를 시집을 보내. 나를 잘 지켜주세요.
부족들이 또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보내. 이렇게 해서 700명인 거예요. 반드시 이뻐서가 아니라. 그러니 그 여자들은 다 누구 대표예요? 자기 나라와 자기 수많은 부족들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여자에게 이런 중책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렇죠? 더군다나 여자는 미모가 저기 되면 어떻게 되죠? 눈이 뒤집히가지고, 아니 전현이 저게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맡았냐면 바로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가 오니까 일어나가지고, 왕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머니에게 왕자를 마련해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어머니가 그 자리를 앉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누구의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시죠?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서 게비라, 즉 여왕마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했는지를 보죠. 항상 그래서 북쪽 왕국에 있을 때는 왕이 등극해도요, 왕의 엄마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남쪽에서는 왕이 등극할 때마다 반드시 왕의 부인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엄마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부인은 모든 일들을 사사로이 볼 수밖에 없고 또 공평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공평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왕의 엄마고, 왕의 엄마가 가장 결정적인 권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게비라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모님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도니아가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청하러 누구한테 가요? 총사령관한테 간 것도 아니고 대사제에 간 것도 아니고 왕의 어머니한테 가는 거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왕마마 게비라는 왕의 어머니는 반드시 왕관을 썼을 것이다. 왕관을 썼다고 믿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왕의 오른편에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자리에서 물러나잖아요. 태위가 되면요, 엄마도 동시에 태위가 돼요. 그래서 이 게비라라는 말이, 여왕마마라는 말이요, 열왕기에서만 15번이 나와요. 왜? 왕이 등극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까도 3명 안 나온다 그랬죠? 3명의 왕들에게만. 그리고 이 게비라, 여왕마마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6장 4절, 8절, 9절 사라에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에게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권 11장 19절에서는 이집트의 여왕 마마에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구약 성경에도 열왕기 말고도 15번이나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빠진 사람, 왕의 중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빠진 사람은 여호람 왕이고 아하즈 왕, 아사 왕 3명만 이름이 빠졌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즉위할 때 자기의 친모가 분명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비라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만 있던 관습이 아니라 이미 이집트에서도, 이런 이집트와 근동에서 널리 이미 관행으로 되어 있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모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근데 왜 그러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아들이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있는 왕이 되겠고, 그렇지 천사가 와서 얘기하죠. 루카복음에 그 모든 말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루어지고 다윗의 왕자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왕자가 다시 이어지고 계속되는데, 바로 다윗의 왕의 말하자면 게비라처럼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게비라가 여왕마마가 누구야요? 그것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예수님은 다윗에게 이루어진 계약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즉 예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왕자를 잇는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분이 똑같이 다윗 왕가의 여왕 마마로서의 위치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성경의 전통에 의해서 이미 성경의 남쪽 북쪽 왕에 대해서는 하나도 어머니 언급이 없지만, 남쪽 왜? 다윗 왕이니까. 북쪽은 왜요? 다윗 왕이 아니죠? 다윗 왕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가가 영원한 왕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그 다윗 왕가의 어머니는 항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상의 왕국을 차지한 예수님처럼 천상 왕국에서도 어머니 마리아께서 여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왕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서 여왕마마는 게비라는 무엇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말하자면 자기 아들 왕에게 카운셀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 이미 벌써 많은 것들을 이미 아들보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훨씬 먼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미 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자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중재 역할을 하고, 중재 말하자면 부탁을 하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똑같이 마리아께서 말하자면 우리의 구세주 다윗의 왕을 잇는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께 성모님께서 게비라로서 여왕의 마마로서의 그러한 중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묵시록 12장에서는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있는 그 모습으로서 성모님은 절대로 태양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성모님은, 태양은 누구예요? 태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입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입고 있는 거죠. 이 묵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래서 천상의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도 이번에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것을 게비라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됐고, 성모님이 개신교에서 그렇게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이미 이 다윗의 왕조에서 이미 이 여왕맘의 역할이 말하자면 매번 왕으로 등극할 때마다 북쪽의 왕에 대해서는 엄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이 없다. 왜 언급이 없어요? 다윗 왕조가 아니니까. 다윗 왕조에게 이루어진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북쪽의 왕에 대해서는 엄마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아도니아는 죽은 자기 아버지 왕의 아내를 청한 것은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것은 완전히 제2의 반란을 정면으로 자기가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것은 또 뭐냐면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솔로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간청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네가 하려고. 그리고 이 아비삭을 말하자면 아비삭은 다윗과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에는요 일반 사람은 분명히 몰랐어요. 그거를 왕실의 그런 내용을 사람들에게 일반 평민이 다 알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몰랐을 거라는 사실이죠. 무슨 자랑이라고 다윗이 고자가 됐다고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네. 이제 남자 구실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덮고 있어도 그러네. 이걸 절대로 얘기 안 하죠. 그런데 밧세바는 한편으로 이렇게 아들에게 가장 커다란 적인데 아비삭을 주면 좀 걔가 충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냥 여자의 마음으로서 여왕 마마로서 말하자면 그냥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아도니아의 그런 나쁜 뜻,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아들에게 그렇게 이때까지 적이었는데 그렇게 그것을 허락해주면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잘못 판단한 거죠. 그렇죠? 네. 만일 그렇다면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임금에게 말해주마. 이것은 분명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인 거고 좋은 뜻으로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아도니아의 의도는 뭐죠? 그게 아니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권을 다시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 총사령관하고 에브야달 모두가 다 시므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이미 다 계속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요 다윗이 벌을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에브야달 사자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시므이도 어떻게 하죠? 너는 내 고향 땅으로 가지 말라. 왜? 고향으로 가면 뭐 어때요? 베냐민 지파 사람하고 또 만나서 역적 모의를 할 거니까 절대로 키드론 골짜 위를 건너가지 말라 그래요. 키드론을 건너야지 예루살렘에서 키드론 골짜기를 건너야지 자기 고향 바후림으로 가거든요. 바후림에 가면 어떨까요? 맨날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역적 모임을 할 테니까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감금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지역에 이 사람을 여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왜? 항상 지켜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살려준 거예요. 단전제. 근데 나중에 자기가 나가서 시므이도 나중에 죽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